할렐루야. 우리 로마서를 마치고 나서 계속 제가 이 로마서를 더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다시 시작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영의 세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이제 먼저 했었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영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눈으로 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죠. 좌석이 자기장으로 이렇게 쇠붙이를 당기는 것도 우리가 자기장을 볼 수는 없지만 쇠붙이가 달라붙는 걸 보면서 아는 거고, 중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이 물건이 떨어지는 건 이 물건의 무게는 중력에 의해서 지구가 땡겨서 끌려가는 거죠. 이 중력은 아무리 우리가 차단하려고 진공 상태를 만들어도 가운데 뭘 갖다 놔도 전파는, 자기장은 콘크리트 벽 두껍게 하면 이게 못 뚫고 지나가지만 중력은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뭘 갖다 놔도 중력은 다 땡기는데, 그런데 중력은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지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죠.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영혼의 세계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면에서는 점쟁이들이 점치고 처음 보는 사람 과거도 알아맞추고 하는 게 귀신이 알려주는 거니까 귀신의 세계가 있으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냥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예지력들, 우리가 영혼이 없이 단순히 짐승처럼 몸만 가지고 있다면 예지력이 생기지 않겠지만, 최근에 저한테 꿈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꿈을 꾸었는데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대요. 꿈에 봤는데 진짜 일어났대요. 도대체 꿈은 뭘까요? 꿈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꿀까요? 다 잠들어 있는데, 그죠?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영의 존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한테 주신 신에 대한 의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양심이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종교심이 생겨났어요. 신의 존재를 우리 마음속에서 믿지 않는다면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생기질 않아요. 왜요?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는데 신이 없으면 벌레를 짜도 아무도 없다. 그런데 양심이 생길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신에 대한 의식들이 있다는 거죠. 신에 대한 의식이 우리의 양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신에 대한 의식이 모든 인류가 종교를 가지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 인간을 만들면서 우리에게 신에 대한 의식을 다, 신인식을 다 주었어요. 그것 때문에 종교심과 양심이 생겨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겠다, 못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모르는 것이 사실이지만 못 믿겠다, 이거는 양심을 속이고 있는 거고 지옥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죠. 신을 나는 여전히 못 믿겠다. 그것도 하나의 고집이에요. 신의 존재를 안 믿는다. 그렇게 고집을 부려도 그게 자기한테 유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옥으로 가는데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 당연히 알고,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육의 사람.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그런데 성령을 받은 영의 사람, 신령한 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영에 속한 사람들 속에서도 여전히 육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해요.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 로마서 8장에는 딱 두 가지로 갈라요. 근데 이 영에 속한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여전히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지만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육체 사르코스라고 말하는데 육체 덩어리처럼 육체의 욕망을 그냥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받아서 영이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 있고, 그런데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어요.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졸리신 분들은 괜찮으니까 저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오시든지 찬물에 세수를 하고 오시든지, 그래서 졸지 말고 꼭 들으십시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반복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이야기를 제가 반복해도 저거 했던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셔야 해요. 저도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를 발견할 때가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잠시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영에 속한 사람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왜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생각을 또, 우리의 생각은 성령이 주관할 때도 있고 육신의 욕망이 주관할 때도 있고 우리 안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니까 제가 몇 주 나누어서 이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8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하는 이 단어는 앞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어떤 결론을 이야기할 때 늘 그러므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근데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로마서 3장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중간에 4, 5, 6, 7장은 삽입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는 말이 3장 끝에서부터 연결되어서 그러므로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중간에 나오는 내용들도 사실 삽입적인 그런 구조상 삽입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3장에 이야기하고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조상들도 봐라. 믿음으로 구원 얻지 않느냐 하고 샘플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5장에서는 그러므로 해서 3장에서 했던 거 샘플로 보여준 것에 대한 결론을 다시 내려주면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거기서도 결론을 내려주죠. 어쨌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까 영광을 바라고 우리가 즐거워한다. 하나님과 화평 누리고 천국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환난이 인내를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대표 원리로 아담과 예수님을 대표 원리로 설명하는 게 5장이에요. 그러면서 5장 끝에 가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면서 그러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니 은혜 더 받으려고 죄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게 이제 6장에서는 반론에 대한 예상을 하고 이제 대답을 하죠. 또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그러면 이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6장에서는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다는 반론을 두 가지를 하죠. 그리고 7장에서는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서 은혜 아래 들어간 이 과정을 설명을 해요. 결혼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한테 가도 이제는 자유를 얻는 거고,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데 결혼하면 음녀라는 소리 듣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 가면 누가 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우리를 대하여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과 우리 관계가 결혼 관계처럼 있다가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과 우리가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간 사람들이 되었다. 이게 로마서 7장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아래에 들어가 보니 육신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육신의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갈등하고 있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고, 그래서 내 안에서 두 사람이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런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로마서 7장 마지막 25절에 그런 결론을 내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싸우고 갈등하고 있다는 자체가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에 와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니까 내가 이제 싸우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이 예수 안에 있구나.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가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사실 3장에서 끌고 온 결론이라기보다 7장에서 바로 넘어가는 자연스럽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좀 어려운 얘기하죠.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을 제가 몇 주간 할 텐데 로마서 8장을 이번 기회에 암송을 하십시오. 다 암송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암송을 확실히 하신 분은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암송을 하자 했는데 막상 가서 해보니까 너무 머리에 안 들어오더래. 너무 머리에 안 들어와서 아이고 큰일 났다. 암송하자고 약속을 해놨는데 읽어도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래요. 1절 외우고 2절 외우고 3절 가니까 벌써 1절 까먹고. 그래서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래 방법을 찾아내서 외웠어요. 될 때까지 하는 거. 그래가지고 될 때까지 계속 읽고 했다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70이 넘으신 분들의 이야기예요. 젊은 사람들은 더 쉽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하는 말은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7장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 모습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7장에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겉사람으로는 죄의 법을 즐거워하고 육신은 죄를 짓고 싶고 하고 육신의 욕망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이 싸움이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증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8장이 시작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정말 탁월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의견을 동의하지 않아요. 그분이 잘못 보신 거예요. 7장에서 마지막에 갈등하고 있는 이 모습을 결론 지으면서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나가는 7장에서 갈등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다. 거듭난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쉽게 설명하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전에는 죄를 지어도
별로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전에는 죄를 지어도 별로 감각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가책이 느껴지고 마음이 양심이 괴로워지더라.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예수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그 자신은 힘들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결코 정죄할 수 없다. 이 말은 율법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한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런 의미가 돼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왜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2절이에요. 이는 제가 이 로마서 8장은 한 절 한 절 이렇게 풀어가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는 하는 말은 그 이유는 이런 거죠. because 왜냐하면 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랬어요. 요 2절이 사람들이 읽으면서 좀 어렵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더 쉽게 설명하면 간단하고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이 율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율법에서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율법이 정죄하는데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율법에서 해방시켰어요. 율법과 완전히 이제 별개가 됐어요. 로마서 7장에서 그걸 뭐로 비유한다 그랬어요? 결혼 관계로 비유한다 그랬죠.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다. 죽으니까 남편으로부터 이제는 자유를 누린다. 이런 것처럼 율법이 죽어버렸어요. 우리에 대하여 율법의 역할이 죽었어요. 정죄하던 역할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것이 2절의 설명인데 그러면 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율법을 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을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를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렸어요. 죽은 영혼을 살렸다는 말은 생명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을 계속 공급받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살았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로마서 이 8장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성령을 받으니까 몸은 아직까지 죄 아래 있어서 몸은 죽어 있지만 영은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영은 살았다. 몸이 죽었다는 말은 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은 죽었다. 몸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직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연결이 됐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영혼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살았어요. 그래서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런데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너는 죄인이다 정죄하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6장 23절에 말씀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지옥으로 가야 돼 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켰으니까 율법의 정죄로부터 율법의 사망 선언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냈으니까 성령이 율법에서 건져냈다 이 말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아무리 반복해도 여러분 이거는 중요해서 꼭 아셔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냐?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죄와 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 5절 6절에 보면 5절 6절도 중요하지만 7절 8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생각 외에 아무것도 없겠죠.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8절에 말해요. 그러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이건 뭐예요? 내가 성령 받지 않고는 절대로 안 일어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말은 성령 받은 자인데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자체가 성령 받은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오면 그 성령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 뭐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자 이런 말인데 예수 믿는다 이러면서 사실은 교회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전혀 죄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인가?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성령 받고 거듭나고 이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고 막 할 때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게 그냥 뭐 부모님 따라 믿고 남편 따라 믿고 아내 따라 믿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될 때의 과정 이런 걸 가지고서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마음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로마서 8장에 7장에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성령이 율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해서 3절 4절에 설명을 더 붙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간단하게 하지만 이 말이 결코 간단하지 않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좀 복잡한 게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만일에 뭐 계명대학교 다니는 사람은 뭐 학교에서 이번에 전부 다 장학금을 준다 이랬을 때 나는 학교 입학도 안 하고 계명대학교 열심히 청강하며 다니면 장학금 줄까요? 그건 안 주는 거예요. 계명대학교 다닌다 이런다고 해서 다 다니는 게 아니고 계명대학교 다니면서 휴학해놓고 있다 이러면 그것도 장학금이 없어요. 계명대학교 다니기는 다니는데 놀러 다니는 사람 장학금 없어요. 그러니까 계명대학교 다닌다 이 말은 정상적으로 입학 과정을 거치고 정상적으로 수강 신청을 하고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는 학생에 한해서 이런 말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말은 예수 믿는 자 이 말은 정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런 말이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만은 전혀 거듭나지 않았다든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하는 말을 이해를 하고 잘 이해를 하고 잘 들어야 돼요. 자, 3절 4절이 중요해요. 율법이 이랬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냈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율법에서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율법에서 해방시켰는데 이 율법에서 해방시킨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게 3절 4절이에요. 율법이 이래가지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 이것도 참 어렵죠. 이제 이 말씀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실 때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주셨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원래 율법은 그런 목적 자체는 그런 건 아니죠. 사실 율법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추구하는 진짜 목적은 서로 사랑하며 살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게 만들고 율법이 원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우리에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탐내지 말라. 그건 뭐예요? 율법이 사랑하며 살아라.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막 이런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거룩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 공경해라. 율법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못해. 연약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는 하고 말은 하는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서 너무 약해요. 죄의 욕망에 끌려서 죄의 욕망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우리가 알아도 못하는 게 너무 많죠. 오늘 중고등부 설교하면서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저 방송실에 있는 동원이한테 공부 잘하는 비결 아느냐 물으니까 모른대요. 다른 학생들한테도 물어봐도 공부 잘하는 비결 아느냐 잘 몰라요. 제가 가르쳐줬어요. 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 잘한다. 맞죠?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만 하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놀고 싶은 욕망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사람이. 욕망을 이겨낼 힘이 없잖아요. 육신 때문에. 육신의 욕망을 이길 힘이 없어요. 나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만 할 거야.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막 놀고 싶어서 좀이 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지.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는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러 가려 그래도 뭐 다른 거 하고 싶고 욕망이 나를 이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요거는 하는데 율법이 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육신을 가져서 육신의 욕망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걸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해라. 그런데 거룩하게 만들지 못해요. 왜?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우리가 육신의 욕망에 자꾸 끌려가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하는 거죠.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해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못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어요.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죄를 정했다.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옮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죄를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됨으로 우리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게 했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가져간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이제 4절에 말하는 게 그게 뭡니까? 중요하죠. 이 4절 다 같이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 말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난 예수 믿어. 죄 때문에 갈등해. 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그러니 내 성령 받은 사람 맞아. 그러면 내가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이제는 죄 때문에 갈등하면서 계속 죄 짓고 살자. 이런 사람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놔두지도 않지만 만일에 잘못 착각해가지고 내 안에 죄에 대한 갈등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걸 인정하고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 만일에 이렇다면 그 사람은 소용없는 겁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율법이 요구하는 죄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율법의 요구인데 그걸 예수님이 대신 형벌받음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무에게나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서 대신 형벌받음으로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가 모든 사람의 죄를 가져가서 모든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진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내 육신의 욕망으로 살아가면 죽어요. 이게 로마서 8장 12절에도 13절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안에 두 마음이 있어서 서로 싸우는데, 내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면 그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그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셔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예민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울 때에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기도를 하십시오. 아무 데서라도 기도를 하십시오. 성경을 보고 싶다 그러면 빨리 성경을 보십시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전도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고 싶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다 생각하면 바로 순종하십시오. 해보십시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며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다시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요, 그 사람들이 진짜 거듭나고 진짜 정죄받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거듭났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구원 얻었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내 죄짓고 싶은 대로 죄짓고, 혈기 내고 욕심 부리고 죄짓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내 육신의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지만, 여러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성령을 따라서 육신의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갈등할 때 그때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육신의 욕망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